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만 받아온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모세가 돌판으로 이렇게 깎아서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법, 성소를 만드는 법, 제사 지내는 법 등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 오홀리압과 불살레를 또 여러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서 이제 성소를 짓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 지낼 때 쓰는 각양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불러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만들어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많고 구부러지고 잘 찢어지고 하는 아주 형편없는 목재입니다. 그 목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국의 언약궤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시가 많고 죄가 많고 찢어지기가 쉽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를 가져다가 불러다가 자원한 마음을 주시며 천국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걸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이 참 재밌는 곳입니다. 언약궤에다는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놓고 만나도 넣어놓았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언약궤 위에 그룹과 그 그룹을 쳐서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천사의 날개를 펴놓고 거기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이죠.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법을 넣어놓고 예수의 피를 뿌려버린 것입니다. 법대로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인생에 재미있는 것이 또 법들입니다. 법을 정해놓고 법대로 살지 않으면 인간이 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대로 산다면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주신 하나님은 또 피를 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다듬고 만드는 일을 부살렐과 오홀리압 사람의 손을 통하여 또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된 천국을 예비하시고 계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은 죄인이었고 쓸모없고 망가진 우리를 불러다가 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법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것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7장에서 만든 것은 4가지입니다.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10절에 가면 이제 이 언약궤는 법을 넣어놓는 것과 이렇게 7절에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니까 언약궤는 또한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법을 넣어놓는 것인데 법대로 안 살면 죽어. 법대로 살아서 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짐승의 피를 뿌리는 속죄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여기서 상은 떡상을 말합니다. 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항상 떡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을 아론과 그의 병사들이 먹었던 적도 있었죠.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천국 앞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베풉니다. 상을 베풀고 떡을 베풀어 먹습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예수의 살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피로 떡이 피로 변한다든지 뭐 포도주가 피로 변하고 떡이 살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떡에 참여하고 그 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또한 상을 구약시대에 상을 베풀어 놓은 것이죠. 상을 만든 다음에 17절에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번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7개의 금촛대를 만들었습니다. 촛대, 등잔대는 교회를 말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이며 교회를 세우셔서 등불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친히 등잔대 사이를 오가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등불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어노인팅 기름을 부어주시며 천국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런 금과 같은 등잔대, 순결하지 않죠. 여기서 순금을 pure gold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불순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수하고 순결한 금으로 바꾸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모습 많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소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잔대를 만든 다음에 37장에서 분향할 제단을 만듭니다. 25절이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구빗이요 너비도 한 구빗이라고 했습니다. 향을 태웠습니다. 우리가 현충원에 가서 이렇게 향을 태우는 것을 정치 지도자들이 봅니다. 그 무엇입니까? 순국선열에게 고맙습니다. 감사의 향보다 더 아름다운 향은 없습니다. 어떤 향을 만들겠습니까? 몸에서 이렇게 땀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향을 뿌리고 이렇게 세탁을 한 다음에도 유연세제를 사용하여 좋은 냄새가 풍기기를 원합니다. 비싼 향수는 막 수백만 원씩도 합니다.
그런 좋은 향기로운 향수, 그리고 용연이라는 것은 향수를 만들 때 이 향수를 오랫동안 잡아주는 건데, 그게 하나 발견되면은 보석보다 더 큰 돈으로 팔린다는 용연입니다. 그렇게 향수가 비싸고 또 귀합니다. 어떤 향을 풍기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은 비싼 향입니까? 여러 가지 몰약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만드는 향. 그러나 성도의 향기는 감사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영혼이 가장 향기롭고 가장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처소에, 천국에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우리 하나님과 연합된 인간이 드릴 향은 감사의 향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감사로 나를 받으셨듯이 우리가 감사를 드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7장의 천국에서 이루어질, 성막에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이제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를 언약궤로 삼아주시고 아카시아 같은 나를 떡상으로 삼아주시며 아카시아 같은 나를 등잔대로 삼아주시고 나를 또한 제단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주께서 언약궤에 피를 뿌리셨고 주께서 그 떡상에 떡이 되어 주셨고 주께서 등잔대에 등불이 되어 주셨으며 주께서 또한 향기로운 제단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께서 하신 그 일을, 주께서 이루신 일을 주님과 연합되어 내 몸에 이미 받았으니 내가 성막을 이루고 성전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오늘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